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지극한 사랑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는데,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악해서 영적으로 더 많이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죄송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마다 주의 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믿음의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재한 집사님 기가 들려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허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하며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전사님 마우스를 하나 좀 옮겨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언제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가 아는 근본적인 것 그대로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장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를 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져 가면서 3,000명 5,000명씩 부흥이 되어질 때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놀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는구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부흥회를 할 때 12명 정도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고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되어지면 가장 크게 사단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할 때, 그때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특징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 지정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잡히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 충만을 그냥 사실은 뭐냐면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일매일 꿈꾸고 매일매일 기도하지만은 제가 원하는 욕심만큼 기대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때 제가 그걸 느낄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두 명 있으면 막 정말로 그냥 정말로 답답함을 막 느낍니다. 그냥 제 속에서 정말로 많이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건 정도는 말씀 묵상하며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거의 2주 가까이 이렇게 이번 주 같으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것까지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 묵상하지만 이렇게 다음 주 것까지도 좀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을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 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것을 거의 한 80% 정도 그렇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책을 봅니다. 또 서적들을 이것저것 관련돼서 그 관련되어서 본문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책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글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이런 식으로 했네라고 하는 그건 있지만은 그 책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볼 때 그 안에서 한 성령의 역사 같은 것들을 정말로 느낍니다. 만일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책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설교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일반 학교나 똑같잖아요. 교수들이나 같잖아요. 책을 보고 그것 가지고 이 책 저 책 보고 뭐 하나의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대학교 강의와 다를 바가 뭐가 되겠어요. 정말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 성령님도 이런 방법으로 그때 이렇게 일하셨겠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저한테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목사도 똑같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이 참 각자 여러 가지 모습 다르지만 불평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목사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3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고 3일을 지낸다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금식을 할 때 물 먹으면서는 뭐 그래도 잘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금식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그냥 생으로 못 먹는 금식이 아니고 생으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3일 이상 넘어간다는 건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을 안 줍니까 하는 이런 불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불평했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목사로 불렀으면 내가 목사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불렀으면 좀 능력이라도 좀 주고 성도들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면 그냥 한 번 기도하면 성도들 주님께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 치료하고 다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성도들에게도 목사는 못나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서 가지고 좀 어려움도 없게 해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 또 주의 음성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성령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또 역사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저런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한시도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오늘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부터요. 고난,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 고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졌잖아요. 우리 질병이 치료됐잖아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진짜 좀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제가 워낙 인격이 잘 못 받쳐주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이제 팔이 한 달 이상 이쪽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아팠어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한 3주 이상 지나고 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통 소염제를 좀 먹었는데 그걸 먹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 그래서 뭐 물건을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게 잡으면 힘을 잘 못 주겠는 거예요. 여기가 근육이 아파가지고 뭐 움직이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뼈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마치고 이거 뭐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그렇고 저는 좀 이렇게 아픈 거는 그런 대로 좀 참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 팔 위에서 그냥 한 번씩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가는데 지금도 좀 아프긴 합니다. 뭐 통증이 없는 건 아닌데 살짝 통증이 여기 조금 있긴 한데 이 통증의 그 강도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걸,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강도가 그냥 툭 떨어지는 걸.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진짜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 정도를 진짜 많이 아프다는 강도가 한 100이라 그랬다 그러면 한 75 정도 80 정도는 아팠었거든요. 그냥 제 추산으로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거의 뚝 떨어져서 지금은 한 뭐 5 정도 10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버리지는 않으셨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이때부터 다시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때부터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부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식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혈육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건 생명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생명의 역사,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우리가 이 지정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해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일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는 거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베드로가 또 놔버리고 혈육으로, 육신으로 또 돌아간 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영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육신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거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엄청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죽는 이 엄청난 것은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어떻게 안 미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건데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는 베드로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3번씩 부인해버렸는데 자 봐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뭘로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단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놔버리고 혈육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사단이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것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상상도 못하던 기상천외한 사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냥 헬리콥터 타는 그 이상으로 슥 그냥 떠올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사라져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면 하늘에서 또 갑자기 나타나서 오시지 않을까,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을까, 또 오시지 않을까 하고 그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120명들도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쳐다보고 그냥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던 그 모든 능력이 이 성령의 역사였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육신에 잡히지 않고 세상에 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 정도 돼요. 500여 명. 500여 명이 있는 거예요. 500여 명. 그런데 500여 명이 있는데 이 AD 54, 5년경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봤던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반 정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500여 명이 봤는지 안 봤는지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사는데 태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측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그냥 잔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은 쉽게 말하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0에서부터 100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때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그 감동이 그 수치로 따지면 우리는 3, 4 좀 크게 역사만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은 정말로 80 이상 100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때 얼마나 성령이 역사를 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크게 성령님이 역사했는지, 내 몸이 하늘나라 갔다 왔는지, 내 영이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대. 이 정도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그때 주님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500여 명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역사를 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봤더니 그 태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 살아있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1.1억도 틀림없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친히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그를 대면하여 보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유일하게 잠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 가져오면서 11조를 들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드리고 축복받은 것 딱 한 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이 멜기세덱. 바울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계셨는지도 모르고 기록도 없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신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래.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늘나라 가서 봤더니 그분이 대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서 봤더니 하늘나라와 이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늘나라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되더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기에서도 뭐냐면 육신을 버리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500여 명의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380명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380명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380명이 다 가버리는 거,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상황을 보고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더래.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되더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갈 때 괜찮아. 안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서 베드로에게도 이 사단이 베드로야 너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너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지정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내 지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너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결국 잃는 것이고 이것을 포기해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네 생명을 찾는 것이다. 세상을 다 얻고도 죽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도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육신의 왕권을 가지고 아니고 영적인 거잖아요. 스데반이 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는 그 다음에 2장 3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이잖아요. 1장에 우리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7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칭찬이고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게 해라.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는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4장 1절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너라.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어야 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 4장 5장 전체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6장부터 인을 떼는 사건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늘나라에서 이 하늘나라와 이 땅이 하나 되어져 가면서 이 땅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지금 있는 하늘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큰 나라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나라구나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정말로 하늘이 열렸는데 보니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라. 신앙으로 달려가라. 믿음으로 달려가라. 영적으로 달려가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잡지 못하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에 잡혀있는 지정의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신앙이 중심이요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다름박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을 때 주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